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승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1년 동안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 제목을 왜 질문형으로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많이 알죠.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건 알지만 우리가 과연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는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제 간식을 먹잖아요. 매일 먹는데 간식을 먹다 보면 식탁에서 뭐 자기들이 뭐 장난치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은 꼭 그 우유컵을 이렇게 쏟을 때가 있어요. 장난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쏟았어. 아빠 잘못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혼날까봐 아이들이 이제 막 수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뭔가 쏟았구나. 그래서 가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뭐, 걸레도 찾고, 뭐, 행주도 찾고, 막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식탁 밑으로 막 음료수는 쏟아져 있고, 식탁 매트 밑에 막 또 스며들어 있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이제 수습을 해줍니다. 제가 수습을 하면 깨끗하게 할까요? 못 할까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막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빨리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쏟았을 때 부모의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음료수 쏟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도와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설교를 하면서 사랑입니까? 복음입니까? 은혜입니까? 부활입니까? 어디를 봅니까? 예배자입니까? 그리고 승리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쭉 해오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좀 회복되고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단히 질문하고 또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지금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에게도 늘 질문으로 설교의 준비와 또 설교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늘 설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입니까? 라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교회 역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서방교회의 마지막 교부이자 중세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었고 신학자였던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가에서도 그레고리우스 찬가 이렇게 뭐 있고 잘 모르세요? 그레고리우스 13세, 17세인가까지 있는데 하여튼 이 그레고리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자기가 신학자이면서 교황이면서 그 당시 중세시대를,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 감독들을 위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목규정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목규정집에 보면
그레고리우스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뭐 삶의 모습과 뭐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놓은 것 중에 그 설교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구절이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란 무엇이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안락을 주는 것, 그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청중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락하고 있는 자들을 괴롭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에 꼭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위로와 괴롭힘. 위로는 참 좋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너 실수한 거 아니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의 그런 격려는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후자는 좀 우리가 설교와 예배 중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괴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저에게는 그런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중에 영적으로 좀 안락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괴롭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괴롭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픈 곳을 좀 찔리고 하나님 자꾸 건드시고 그래서 이거 되게 불편한데 하는 그런 좀 성령님의 터치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성도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승리자로 삽시다. 네. 승리자입니까? 승리자로 삽시다. 네. 예레미야 18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예레미야 앞에 항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없어도 돼. 맨날 멸망과 맨날 심판을 이야기하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게 태도였어요. 너 없어도 돼. 야, 선지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데, 예언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데 꼭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기 싫었겠죠. 맨날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죽는다. 이 예언들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험한 말을 하는, 우리에게 꼭 저주하는 예레미야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말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그 달콤함에 빠지면 건강을 잃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편안한 말, 평안을 주는 말, 이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역시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불편해도 혹 괴로워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되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승리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을 좀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만나고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화가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말씀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승리자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승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정만 가졌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열정 없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열정이 꼭 필요한데 그럼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승리가 되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열정을 혹 잘못 갖고 있다면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집권 2년 차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집권하고 첫 해에는 좀 뭔가 좀 용인되는 그런 좀 허니문 기간이죠. 좀 실수하고 그래도 그렇지 처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2년 차는 좀 어떤 때로 바뀌어요 이제? 왕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왕으로서 뭔가 책임지고 왕다운 모습을 이제 어필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정책을 발표해서 공약을 발표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첫 해에는 그래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조금씩 크던 작던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왕으로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또 이 전쟁에서 실패해버리면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 위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본문 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게릴라전을 한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을 그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에 무엇을 불어요? 무엇을 불어요? 네,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만 분 게 아니라 온 땅에 그 왕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이제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에 왕이 일어나 선포하는 겁니다. 온 땅에 나팔을 불고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나팔 소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왕으로서 멋진 모습입니까? 온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이제 왕의 권위와 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당당했던 자신감 넘쳤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왕 하나는 잘 뽑았지. 야, 그러기 진작 하나님한테 왕 좀 달라고 진작 말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야, 얼마나 든든하냐? 얼마나 멋지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생각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들의 이런 반응, 야, 우리 왕 사울, 위대한 왕 사울, 막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 왕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그러니까 왕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막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이야기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이 이제 막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쑥덕합니다. 왕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쑥덕쑥덕하고 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력하게 그저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금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전쟁의 지금 순간이에요. 전쟁의 순간. 그때 왕은 무엇이라도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무엘만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는 그런 왕의 마음과 또 그 상황은 우리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다 하여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울은 이 순간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열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애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열정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의 열정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사울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되었어요? 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그 열정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백성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런 비난과 좋지 않은 소리에 거기에 자기의 열정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그 열정과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아닌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수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될 그 열정이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돌아가 버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열정을 집중시키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실패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센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덮칠 것 같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파도를 보고 염려가 생기자 자기의 몸이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물 위로 배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라도 막 파도치고 막 바람 불고 이러는데 내려와 내가 물 위를 걷게 할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시라면 나를 지켜주시고 물 위로 빠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시선이 파도를 향해 바람을 향해 고정되자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와 실패의 차이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주님께 고정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이 승리, 이 믿음의 전투,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지만 주님이 왜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겠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취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나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아닌 내 노력과 힘으로 사탄의 그 공격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열정이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께 고정된 열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핑계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핑계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이 실망하고 하나둘 자리를 떠나게 되자 사울은 자기가 그 번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는 그 전쟁 전에 있어야 될 거룩한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끝내는 그 순간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드리기 전에 오든가
드리는 중에 오든가.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도착하냐면 사울이 그 번제를 멋있게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번제가 막 또 태워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막 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막 다 드러낸 후에 이제 제사가 끝났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사무엘이 어디 풀숲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번제 다 드리는 거 보고 거봐 내가 잘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꼭 하려고 사무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 상상에서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뭐 시계도 없었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때에 사울이 번제를 마치는 그 순간과 그러면 사무엘이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에서는. 그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가 사무엘이 걸어서 도착하는 순간이 바로 번제가 끝나는 그 순간과 딱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무엘을 어느 순간에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맞춰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어느 순간에 출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정확한 그 출발과 그 과정과 만나는 그 순간이 다 계산되어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구속되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집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뭐 감사한 일, 좋은 일 이런 사연 보내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막 문자로 보낸 거예요. 한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5년을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권사님이 35년 동안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35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35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그냥 이렇게 흘려 들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막 예수님 때문에 막 삶이 바뀌고 막 감격에 겨워 사는 건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그게 이제 올해 있었던 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연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35년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게는 35년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남편은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35년을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 없이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아마 1, 2년 하다가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 믿음이니까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올해는 실망스러웠더라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새해.
결국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속히 응답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1년 내내 기도해왔지만 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해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말이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를 치러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봤던 열정이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 자기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 왕으로서 가만히 있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무난하면서 드린 얘기가 그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시여,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나라의 제도를 이미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백성의 역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규정하는 그 기록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에 자기의 그 핑계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길이길이 기억됐겠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여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을 막 설명하고 하나님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은 그리고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무엘을 그렇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실수했구나. 다시 돌아와. 너 잘못 갔네? 다시 돌아와. 발걸음 돌려야 돼.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난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그 비난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핑계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 핑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있군요. 김건모. 김건모 빼고는 핑계대서 승리한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면 핑계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게 뭐 불순종이든 교만이든 자기 자랑이든 여러 가지 이름일 뿐이지 결국에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뻗고 있는 그 사랑의 손을 다시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아닌 정직함으로 우리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국민투표로 뽑힌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 후보들 중에 인기투표로 해서 사람들이 뽑아낸 왕이 아니었다고요. 사울은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사울은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받고 사울은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서의 승리자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 지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왕이었을 텐데, 그 순간 무너짐을 통해서 왕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감히 사울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 그 죄로 단절되자, 떨어지자, 끊어지자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난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 그냥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구하여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뭐 열정 이런 거 앞에 있는 거 다 버리고서라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 가사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쌓여있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먹잇감들을, 다가오는 야생동물의 그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사람의 팔다리가 찢겨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로마의 그 골목들을 가득 채웠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 살겠다고 옆 사람을 등 떠미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실패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그 뿌려진 피로 결국에는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실패의 모습일지라도 결국에 그들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갖추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승리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보실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 분리되면 생명도, 능력도, 은혜도, 역사도, 꿈과 비전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본인 장교 오노다 히로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 침투한 작전을 명령받고 이제 그 필리핀 섬에 이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을 교란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펼쳐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오노다 히로가 받은 이 명령을 가지고 이 장교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 이제 정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만 전쟁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자기는 깊은 밀림 속에 있으니까 본국에 그 연락을 닿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뒤에 몇 년을 밀림에서 살았느냐? 28년을 밀림에서 살게 됩니다. 그 루방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때는 사람인지도 몰랐죠. 자꾸 뭔가 없어지고 가축들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또 잡으려고 해도 사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다 훈련된 군사였는데. 그래서 숲의 악마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28년을.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헬기로 그 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고 막 뿌리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적의 교란으로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막 숨은 거예요. 자기 찾아낼까. 그래서 28년을 숲에서 밀림에서 살다가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1974년에 이제 본국 일본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오노다 히로의 충성스러운 황국의 마지막 군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황군 정신을 높이 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의 충성심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말해요? 무지함, 자기 고집, 이런 걸로 쓰이는 예화이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자기의 신념 때문에 28년을 고립되게 힘들게 평화와 자유는 찾아왔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섬을 나오면서 그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연락을 안 줘가지고 내가 28년 핑계 댈 수, 그럼 28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가 본국과의 그 연락의 선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은 평화로워졌고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자기는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때 지금 천에 쌓인 칼이 보이시죠? 이 칼에는 녹이 하나 없었대요. 이 사람이 매일 칼을 갈고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없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꼭 붙어 있어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 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줄기가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신념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핑계와 변명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연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